성경 봉독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기쁜 날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그냥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샬롬.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사를? 안녕하세요. 예.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샬롬,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과 안녕,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샬롬하고 좀 우리 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예. 샬롬. 어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살롬, 죽을 놈보다는 그렇죠? 예, 샬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 평강은 평평할 평자에 그 다음에 평안할 강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평강. 예,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은 평평한 곳에 이렇게 편하게 쉬는 그런 모습에 평평한 곳에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누워 있는. 그러면 뭔가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해먹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워 있고 편안한 복장으로 비키니 안 편한가요? 어쨌든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화기를 탁 들고 전화기를 탁 킵니다. 그리고는 앱을 키죠. 성경 앱. 성경의 말씀을 탁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요. 왜 키느냐? 성경을 켜야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을 듣다 보니까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바람이 싹 부르니까 그런 편안함, 평평한 곳에서 누워 있는 그런 평안, 좀 평안한 마음이 드세요? 예, 비키니에서 좀 마음이 걸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옆구리하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비로소 살아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먼저 보고서는 예수님 살아나신 거를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가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을 만나면서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성경에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25가지랍니다. 예, 우리말에 거시기만큼이나 많아요. 의미가 25가지니까. 우선은 그 인사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인사말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샬롬의 어원을 보면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충만하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또 샬롬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청산하다, 빚을 다 갚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 청산하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그 샬롬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샬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늘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7절인데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샬롬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샬롬 한 데를 태평천하일세. 좀 뭔가 우리 더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가락에 맞춰가지고 태평천하일세.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반면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진흙을 막 솟구쳐내는 그런 바다 같다는 바다의 그 파도같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게 없어요. 그냥 평안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평강이에요. 근데 악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늘 조금만 파도가 쳐도 거기서 막 흙탕물이 일어나듯이 늘 마음에서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속이 막 불불 끓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세요. 고친다고 하는 거. 샬롬의 의미 중에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거예요. 샬롬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완전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 이거야말로 정말 평안과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그 평강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평강을 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보면 그 안에도 평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샬렘이라고 하는 언어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근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사실은 평화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불안과 시기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나씩 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인사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평화와 안정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늘의 참 평강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자, 27절 말씀부터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아마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지도 못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오히려 당신들이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믿음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부터 다가올 그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진 것은 없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찔러보고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그 도마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져보지도 않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지지 않아도 이제 주님 딱 보는 순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도마의 진짜 고백이에요.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름으로 볼 때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료가 없으니까는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도마에 대한 그런 형제, 쌍둥이 형제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격이 쌍둥이처럼 그런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가 그 쌍둥이였을 상태로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 그런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쌍둥이들이 그렇잖아요. 쌍둥이들은 경쟁심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습니다. 몇 분 차이로 또는 뭐 몇 초 차이로 형 동생이 갈리잖아요. 형 동생,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형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갈등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였으면 과자 하나 다 먹는 거를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이면 또 좀 덜 가져야 돼.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쌍둥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뿐만이 아니고 이 도마에 대해서 두 번이나 더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했을 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뭐 이 말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뭐 비장하고 또 뭐 의리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요.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은 도마가 그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그곳을 뭐하러 또 가시는가?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빈정거리는, 좀 투덜거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그래서 좀 이렇게 못마땅한 그런 투로 그렇게 내뱉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가시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좋게 들리세요? 그게 썩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질문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궁금해서. 그렇지만은 뉘앙스가 뭔가 좀 불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도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도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늘 보면 좀 부정적이고 불신감 그리고 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줘요. 그 모습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생긴 어떤 심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MBTI 성격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해요. 분석을 했는데 도마의 유형이 뭔지 아세요? INTJ. 혹시 INTJ 있으세요? INTJ? INTJ 있어. 두 분이나 있으시네. 도마가 INTJ.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인 그런 겁니다. 뭐 이 성격이 나쁘고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것들이 있답니다. 적극적.
예, 벌써 딱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왕이면 내가 딱 보고서 내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뭐 안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찾았어요. 왜?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도마가 그 후에 인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방의 모든 여러 곳에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그가 그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도 쪽에 가면은 이 도마에 대해서 더 많은 존경과 더 그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베드로보다도요 더 도마에 대한 것들이 더 위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성경에 들어오기 좀 부족하다고 취급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도마 복음도 있고요, 도마 행전도 있어요. 그만큼 도마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도마의 영향력이. 그가 고백한 것,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진짜였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가 어떻게 이처럼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손에 못자국을 못 만져서 못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가 그 순간에 주님을 참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전까지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서 평탄한 상태로 그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평강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